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감사, 이 부제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가 감사절 되면 이제 감사의 여러 가지의 또 이유가 있어야 감사한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감사의 그 본질이라고 하는 거, 무엇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중에 보면은 김광성 목사님이 강사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사택이 지하여서 이제 여름만 되면 비가 오면은 그냥 물이 지하로 사택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밤에 쏟아지면 아이들을 다 깨워서 그 빗물이 모여서 내려오는 빗물을 밤새도록 퍼내야 되는, 이래야 사택이 물에 잠기지 않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고요. 또 화장실도 바깥에 있어서 이제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화장실 가야 되는데 겨울에는 너무 춥고 그래서 집에 오강을 두고 오강을 사용해서 아침에 되면 오강을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살얼음도 있고 오강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다가 살짝 미끄러지면 그냥 오강 물을 뒤집어 쓰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회를 하다가 도저히 버티지 못해서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 그 순간 그 초등생 아들이 학교 대표로 경기도 대회 글짓기 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한 번도 가난하다 보니까 학원도 보낼 수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 아이가 글짓기 대회, 그것도 도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았는가. 그래서 놀라서 물어봅니다. 어떤 글을 썼기에 네가 대상을 받았느냐라고 하자 그 아이가 글짓기 제목을 홍수와 오강으로 글짓기 제목을 썼답니다. 그건 다른 말로 자신의 삶의, 자신의 가정의 삶의 이야기를 그대로 풀어낸 겁니다. 여름만 되면 그 홍수, 물이 쏟아져 내려와서 밤새도록 학교를 가야 되는 이 아이도 새벽까지 물을 퍼내야 되고, 겨울에는 그 오강에 그 물이 쏟아지는 이 참 비참함과 힘듦을 그대로 써 내려간 것이, 그것이 대상이 된 것입니다. 바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들어서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끔찍스러웠던 그 삶의 현실이 오히려 영광의 소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감사의 찬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바로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는 이 후렴구의 표현이 이럴 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2019년 추수감사절인데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청교도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납니다. 그래서 대상을 건너 신대륙, 지금의 미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다음 이듬해에 도착하게 되죠. 그 이듬해에 도착했는데 가다가 죽고 가서 또 죽고, 그래서 거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의 사람이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의 농사를 지어서 이제 첫 수확을 거두고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린 이 예배가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인디언들을 초청하고, 사실 처음 농사를 지으니 그 땅에서 무슨 얼마나 제대로 잘 지었겠습니까? 옥수수 농사를 지어서 옥수수 갖다 놓고, 그리고 야생하는 칠면조를 잡아서 그 음식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 환경이 좋아서 넉넉해서 풍성해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절반 이상이 죽고 정말 그 농사 지은 것도 별로 수확이 그렇고, 야생에 그 다니는 칠면조를 잡아서 음식으로 하고, 그 앞에서 그들이 감격하고 감동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환경과 삶은 전혀 감동스럽지 않은데 그들 안에는 감격과 감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감동과 무슨 감사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다는 이 자유를 가졌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감사의 것입니다. 그들이 차려진 것은 뭐 제대로 됐겠습니까? 옥수수 칠면조. 여러분 칠면조 영화에서 보면 맛있게 보이죠? 저도 먹어봤는데 우리나라 토종닭이 훨씬 맛있습니다. 그 맛이 별로 없습니다. 요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거 갖다 놓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감사는 어떤 추수가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요. 추수할 수 있는 그 자유의 땅에서 자신들이 농사를 짓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유.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그 자유가 미국의 헌법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것은 바뀔 수 없고 바꿀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지금 자유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냥 민주주의입니다. 그 앞에 뭘 붙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그 체제를 유지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이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우리나라의 유산이다. 우리 기성세대가 이것을 꼭 집중해 줘야 될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추수감사에 대한 절기가 있지만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미국 청교도들이 시작한 이 추수감사절을 한국교회는 그대로 받아서 이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감사는 무엇이 많아서가 아니고 신앙의 자유의 증거로서 감사의 그 품목을 가지고 감사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이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만으로 추수감사의 큰 기쁨을 가지고 감사절을 지키는 사람은 과연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 북한 땅에서는 이 신앙의 자유만 있으면 그들은 정말 감사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감사의 이유가 또 다르구나. 이 추수감사의 이 감사가 청교도들에게는 신앙의 자유. 어쩌면 이것은 최고의 감사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거지만 또 우리에게는 자유가 너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 자유만으로는 우리는 감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이렇게 각각 다른 조건 속에서 드려지게 되는구나 이런 또 생각을 하면서 과연 감사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무엇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해야 될까?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편 136편은요 대표적인 감사시입니다. 계속해서 감사가 나오죠. 26절까지 감사가 나옵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26번 나오고 매번마다 감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그래서 이 시는요 아까 저희가 읽은 것처럼 이제 한 사람이 크게 앞부분을 읽으면은 뒷부분은 회중이나 성가대가 화답해서 그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시를 보면은 우리 번역된 글에는요 이 감사의 내용은 있는데 이 감사를 해야 되는 어떤 그 당위적인 문구는 없습니다. 그냥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원어에 보면은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나왔다면 원어에는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그 근거와 이유를 분명히 원어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키라는 말인데 그게 이제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라는 것인데 그 키라는 말이 매번마다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에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의 근거와 이유가 없이 감사한다? 그거는
진정한 감사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 혹은 기쁨은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어떠한 일에 대한 반응입니다. 어떤 일이 있고 난 뒤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것이지, 아무 원인도 없는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혼자 웃고 그러면 어디 가야 되죠? 언덕 위에 하얀 집에 가서 좀 쉬었다 와야 됩니다. 이유도 없는데 웃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이유도 없는데 막 기뻐하고 즐거워요.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감사의 이유가 없는데 감사하다, 기뻐하는 어떤 이유가 없는데 기뻐하다, 이것은 우리의 신념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와 기쁨하고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그래서 히브리어로 왜냐하면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봅니까? 정말 큰 믿음, 훌륭한 믿음으로 보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의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감사한 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엄밀하게 말하면 틀립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 감사하다. 그럴 수가 없죠. 그러면 이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저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현 상황을 보십시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감사할 이유와 근거가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정말 그 말들은 나는 감사할 수가 없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할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두 사람이 나에게 감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내 덕분에,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잘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감사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 감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나와 별로 상관도 없는 사람이 나에게 나를 만날 때마다 감사하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죠? 물어보죠. 왜 감사하죠? 근데 그 사람이 대답해. 그냥 감사해요. 하고 감사하면 아니 기분이 좋습니까? 처음에는 좋지만 아무 이유도 없이 나에게 감사하면 나중에는 저 사람 나 놀리나? 이런 마음이 들죠. 화가 나기도 하고. 더 이상 감사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 나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감사한 것은 마땅하고 그것은 나도 또한 기쁨으로 받고 격려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의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면 하나님도 궁금하실 거예요. 너 왜 나한테 감사하니? 궁금하실 겁니다. 그냥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요. 대단하죠. 그러면 하나님도 살짝 좀 기분이 나쁠 거예요. 나 놀리는 거냐? 아니 내가 어떠한 일도 어떻게 행한지도 모르고 그냥 감사하다니 그건 별로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감사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니까 그럴 만한 조건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대표적인 성경의 두 인물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 처한 현실을 한번 짧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들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냥 피부병이 들어서 기아장으로 피가 날 때까지 긁어야 되는 피부병에 걸리고 그러한 욥을 그 아내가 저주하며 아내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욥의 상태라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에는 분명히 무엇이 있어야 된다?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감사할 이유가 있을까요? 또 한 사람, 요셉을 한번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요셉 역시 10대의 나이에 형들에 의해 팔려서 생명부지의 땅 저 이집트 애굽 땅에 팔려갑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아들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
그 당시에 노예는요, 그냥 재산의 한 일부였습니다. 가축법에 적용되어지는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이 요셉은 거기서라도 노예로서 충실하게 살아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좀 더 인정을 받으면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아버지를 보고 부모를 볼 수 있는 휴가를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주인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유혹을 뿌리쳤다가 거절했다가 오히려 이 요셉은 언제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지하 감옥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누명을 쓰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요셉에게 감사할 조건과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그럼 요셉도 감사하지 않고 욥도 감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아마 우리 중에도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욥과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요셉 정도는 아닐지라도 여기저기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감사할 꼬투리를 찾을 수 없는 극단의 현실에 처한 분들이 아마 있을 거고 그런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과연 그런 현실에서 감사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도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착해서 그래도 감사해라 라고 하니까 그냥 또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감사하라고 하니까 억지 감사라도 합니다. 억지 감사도 좋은데 그 억지 감사가 조금 더 시간 지나면 나중에는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회의감에 빠지죠. 냉담하게 되고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자, 감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유가 있어야 또한 우리도 마음 가운데 나오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는 말인가 이런 마음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성경도 오늘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분명한 조건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 그럼 나를 돌아보니 감사할 이유와 조건이 없으면 나는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믿음으로 이걸 하라는 말인가? 마음은 없는데 머리로 하라는 말인가? 우리가 참 혼란을 갖게 되고 신앙생활에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시편 136편에서 말하는 감사가 무엇인가? 이제 한번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36편을 다 살펴보진 않지만 여기에는 이렇게 구조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요 감사의 근거 이유에 대해서 선언하고요, 그리고 4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그분의 그 놀라운 능력 앞에 감사 찬양을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22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죠. 애굽에서 어떻게 출애굽시켰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에게 기업을 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광야에서 어떻게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를 찬양하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현재 이스라엘을 어떻게 먹여 살리고 있는지, 다른 말로 그들을 어떻게 돌봐주시고 위기의 때에 대적의 손에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감사할 것을 또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과 섭리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것이 시편 136편의 전체적인 구조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쉽게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요 그 뒤에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으니까,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한데, 그러면 내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인가? 그러면 지금의 나의 삶의 현실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왜? 내 삶의 현실은 감사할 거리가 없으니까. 우리 또 이러한 그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가 분명히 나타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를 돌봐주시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36편에서 이제 말하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36편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감사의 이유가 명확하게 소개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런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것이 감사의 이유와 근거인 것입니다. 그럼 선하심은 무엇일까? 선하심은 히브리어로요, 토브라는 말입니다. 선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토브입니다. 근데 이 토브가 처음 소개되는, 등장하는 장면은 어디냐면 창세기에 나와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보시기에 어떠했더라?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바로 토브입니다. 그것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한 대로 제 위치에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있고, 짐승은 짐승의 자리에 있고, 나무는 나무의 자리에 있고, 저 구름은 구름의 자리에 있고, 물은 물의 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선한 뜻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형상에서 전락되었고,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고 뒤엉클고 하나님의 창조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그 자리를 벗어나서 엉뚱한 자리로 가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 운명에 처한 인생, 그대로 놔두면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의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지러지고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또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선하심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 그것을 감사의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감사의 근거가 무엇이죠? 그의 인자하심이다. 이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헤세드는요, 우리말로 정확하게 한 단어로 번역이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랑과 긍휼과 친절과 자비하심과 이 모든 것이 포함된 의미로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 언약적 사랑, 언약적 긍휼, 언약적 자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을 베푸시지 않고 언약에 근거하여 그 사랑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에 근거하여 그러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당신이 우리에게 맺은 언약대로 오늘도 진실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것이 바로 그의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다고요? 영원하다라는 것이.
영원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적으로 끝이 없다 이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 영원하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느 한시적인 시간 안에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평생에 우리가 어떠한 짓을 행하고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실수와 실패를 하고 넘어질지라도 한 번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멈춘 적이 없고 끊어진 적이 없고 중단된 적이 없는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감사의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이 그 밑에 창조를 이야기했어요. 성경을 보면 창조가 나와요. 그 다음에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살아가는 현재의 섭리를 이야기하는데 창조했으니까 구원했으니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한테 무엇이 얻어졌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결과인 것이에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만들어낸 것이 구원하심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찬양과 감사의 근거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대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무엇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파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어떠한 자리에 전락대에서 처박혀 있든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그것을 뚫고 우리 속에 찾아와 들어오신다. 이것이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그것이에요. 나의 현실은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까? 내 주변에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내 삶이 매련도 없습니까? 여러분 매련도 없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강원도 사투리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이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잘 안 썼는데 요즘 이제 좀 나와요. 매련도 없다는 말 아마 어르신들은 알 겁니다. 정말 형편없다는 뜻이에요. 내 삶의 형편이 그 정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감사할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안에 묻어있기 때문에 내 그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시편 23편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확신조로 그가 마무리합니다. 근데 그의 현실은 어떠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야 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하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까요?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건 확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떼놓은 당상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아직 다 맛보지 않은 거예요. 조금만 맛본 것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아직 우리는 그 진가를 맛보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선하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 것이며 그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그분의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 삶의 환경이 절박스럽고 절망스러운 현실을 할지라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많은 이러한 우리 과일들이 있습니다. 이 사과를 올해 풍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과가 많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 사과가 없는 사람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상대적인 감사면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는 감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과가 많은 것에 대한 감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사과 농사에, 그 선하심이 사과 농사 짓는 이 결실로 나와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사과가 없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과가 없는 그 실패의 현실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 땅이나 이슬람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숨죽이 가면서 신앙생활합니까? 그들이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 지하교회에서 찬양 한 번 마음껏 부르지 못하는 그들, 감사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 그들 감사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감사합니다. 저 포로 수용소에서도 감사합니다. 왜요?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묻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들어가지 못할 자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도, 어떤 절망의 자리에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뚫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그 무엇 때문이 맞는 말이지만 어떤 이 세상적인 물리적인 조건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감사의 본질이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에요. 어떻게 좋은 일은 감사하지만 나쁜 일도 감사하라고 하는가? 세상에서 감사할 수 없죠. 왜요? 나쁜 일 그 자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악재라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악재에 붙어서 악재를 악재로 끝내지 않고 그 악재를 축복으로, 영광으로, 승리로 바꿔가시기에 우리는 어떤 악재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하다라고 여기는 거기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뚫고 들어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진실로 우리는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이 쌀 한 톨, 이 과일 하나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많이 묻어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쌀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그 햇살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 쌀이 된 거 아닙니까? 이 과일에 당도가 생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안에 담겨져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갖고 남은 우리의 인생이 진실로 감사의 감격이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까지 뚫고 들어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마침내 영광과 약속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만 있다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를 알게 되었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인생 속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떠나지 않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